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이 왔던 적게 왔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이게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기에 오늘도 예배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하루의 마무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결말이 좋은 성도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이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어른들은 직장을 다니고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좋아야지 좋은 결과를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회, 시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운동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절제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 시간을 정말 잘 준비를 할 때에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끝으로 나아가는,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결승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과정이 좋으면 다 결과가 좋을까요? 운동선수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면 다 금메달을 딸까요? 다 금메달을 따지 못할까요? 아무리 과정이 훌륭하고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과정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게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은 좋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좋아야지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또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우리들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또한 결과가 좋으면요, 우리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던, 어려웠던,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추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힘들었던 그 과정이 보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지금 다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하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야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자동차가 길에서 서는 건 다반사였고, 국경을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제가 얻었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역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 사역들이요, 지금은 저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추억이 되었습니다. 추억이 되었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참, 그때 힘들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결국 뭐냐면 결과가 좋으니까 힘들었던 과정도 오히려 보람이 되고 추억이 되고 나에게 가치 있었던 지난날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정만 좋고 결국 결과는 흐지부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아니면 때로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에도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또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많이 부담도 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결과가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뭐가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127편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지었는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힘든 날이 올 때에 어떤 집은 무너지지만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을 보면 기초가, 반석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원룸 그 빌딩을 잘 지었어요. 두 채를. 그렇죠? 빌딩 건물을 원룸이 여러 개 있는 두 채를 빌라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지어서 오픈해서 사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그때에 점점 다 지은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사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봤더니 집안이 그냥 논이었던 데를 흙을 대충 메꾸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겉으로 볼 땐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또 건물도 다 지었는데 수고했는데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정말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다 짓고 나서부터 점점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 때려 부셨습니다. 수고가 헛수고가 된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세움이 헛되고 헛된 일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떻게 좀 세워보려고, 우리 집 좀 잘 세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투자가, 나의 애씀이 다 헛될 수 있음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기초를, 반석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집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세워주신 하루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여러분 결국 나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고 그 집은 무너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끝이 어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물로 덮이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결말이, 노아에게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었을까요? 슬픈 결말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좀 슬픈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노아와 함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120년이 지나고 물난리가 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힘들었던 날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 120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깨달았을까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야, 내가 120년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견뎠구나, 이 120년의 과정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가치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풍성한 열매들을 내가 누릴 때에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땐 정말 매일 눈물만 흘렸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가치 있었구나, 보람이 됐구나, 야, 이게 추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결말이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누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말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127편 1절을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됨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누가 힘으로 능으로 지키려고 해도 결국 헛된 일밖에 되지 않음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물도 같은 큰 장벽을 만났는데 그게 결국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넘지 못할 그 어떠한 성보다 높은 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튼튼한 성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본인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고, 그랬던 여리고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복하러 갔을 때 여리고성이 한 일은 뭐냐면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여리고성이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성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그러다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요,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요,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쭉 보면 다들 바빠요. 정말 바삐 잘 사는데 하나같이 보면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다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난 세월 정말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요, 내가 가진 물질이요, 내가 가진 체력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을 그렇게 잘 지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잘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더 영혼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는요,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없어요. 이것 하나라도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말이 좋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좋은 성도들의 삶이 되려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2절 말씀,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2절 말씀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고,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떡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느 순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일주일, 한 달, 1년의 삶을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늘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같고요, 한 주의 삶이 같고요, 한 달의 삶이 같고요, 1년의 삶이 다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 먹고 뭐하고, 저녁 먹고 뭐하고, 잠자고, 아침에 늘 이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체력은 점점, 건강은 나빠지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샀나, 이렇게 하려고 살았나 싶은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즉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127편 2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보람찹니까? 하루를 이렇게 잘 살고 하루로 마무리하고 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살면 결국 헛될 수 있다니까요.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도 부모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그래도 뭐라도 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내 인생만 있다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다 써버리고 니들은 알아서 해라 하겠지만, 자녀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썩어질 이 인생이 다라면요, 그냥 이거 막 열심히 그렇게 살면 그게 최고죠. 가정 화목하고 뭐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건강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이 땅에서 인생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가 결말이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목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 때에 결국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무조건 과정이 좋다고 다 결말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정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행함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서 오늘 내가 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오늘의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결말이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